샬롬과 샬롬 11월 18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ip사하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월 18일 월요일 날 또 여러분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복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일에 기쁜 기름 부음 때문에 월요병이 없는 축복이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을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 여러분 사사시대나 오늘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아주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삶을 삽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보잖아요. 아무리 역사가 어두워도 그 사이를 뚫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마노아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 마노아는 이제 삼손의 아비가 되는 거죠. 마노아는 아마 뭐 이 사람은 이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첫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압제 속에 어둠 속에서 마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것에 우리는 큰 소망을 또 갖게 되죠. 15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위하여 이제 제사하겠다는 거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미 기도원이 하나님께 불림 받을 때 하나님이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니 거기에 하늘로서 불로 내려 하나님이 불로 그것을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서 염소 새끼 하나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마노아도 지금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와 얘기하면서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마치 소돔성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했지만은 그분들이 누군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외부에서 온 객인 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윤관을 하려고 시도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참 분별하고 이게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이 종을 보냈나 어떤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냈나 뭐 분별하는 것도 영성인데 무지하니까 내가 여호와 사자하고 직접 얘기해도 잘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그 이름들 여러분 결코 그냥 쉽게 흘려들을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어떤 기능을 말하는 이름들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이 사탄은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황당에 가서 여러분 귀신들 무당들 다 보면 다 뭐 예전에 이순신 귀신도 있지만 뭐 수많은 뭐 다양한 동자 귀신 무슨 귀신 다 귀신들이요. 아이들의 형상으로 때로는 어떤 위인들의 모습 속에 자기를 형체를 살짝 가려서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그 이름으로 덤비는 거죠. 네? 그럴 때 그러나 그 이름은 참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의 이름 아닙니까? 그럴 때 당신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예, 그 이름 기묘자는 신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오실 메시아 이름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오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만화가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겁니다. 직접 이름을 얘기할 때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는 순간부터 이분은 신적인 존재구나. 이에 만화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만화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와, 이 장면이 그럼 불은 분명히 만화가 지른 게 아닙니다. 자, 만화의 아내가 싸지른 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받는 이 번제의 모습을 취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더라. 이 장면을 직접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에 엄청난 광경을 이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호와냐 여호와의 사자냐 큰 구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직접 여호와가 나타나도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자를 대신하여 사자의 형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100% 전달하는 전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제서야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게 구약의 세계관이었죠. 네, 이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었고, 기드온도 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거고, 오늘도 직접 하나님을 얼굴을 보았으면 죄인의 얼굴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래서 죽으리로다 한 말은 사사시대에 이제 여호와를 만난 유대 백성이 한 말 중에 결국은 과장 없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런 거 보면 마노아보다 부인들이 항상 영적 센스가 더 나아요. 네? 죽이려면 당신한테 왜 굳이 보여서 죽이게 하겠느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겠는 뜻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그 일을 이루는 실제의 통로는 그의 아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일을 왜 마노아에게 나타냈습니까? 삼손이라는 자를 출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루트가 있어요. 부부가 똑같이 불신해도요, 한쪽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문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알딸딸하고 준비를 못해도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의도와 목적이 먼저이기 때문에 부부가 똑같은 고백으로 믿음을 드러내라 군대에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이라도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마음 일하시기를 원하시기에 그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 여인이 그 말 이후에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무엘이 자라매 복을 주었다. 삼손이 자라매 복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매 그 키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주 사랑스러워 자가시게 하셨다. 하나님은 구원자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모형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 시대마다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사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사랑하고 우주적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